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하나 뜰 거예요. 자, 이 사진 무엇이죠? 레고죠. 예, 레고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레고 안 갖고 놀아본 친구 없을 거예요. 다 가지고 놀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면에 있는 레고 장난감 머리에 보면 뭐가 있죠?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어디에 쓰는 건지 아시나요? 보통 이 구멍에 무엇을 꽂죠? 다른 모자를 꽂거나 다른 레고를 꽂아서 연결해서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 구멍은 이 실제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레고 머리에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유, 실제 이유가 뭔지 아는 친구. 뭐야? 애기 목구멍. 그렇죠. 진짜 후리만 아는 거예요? 다 몰라요? 예, 이거를 어린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놀다가 애기들은 손에 잡히면 어떡하죠? 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삼켰을 때 이 기도에 막히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털모자죠. 털모자 위에 뭐가 달려있죠? 네, 털뭉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털뭉치는 왜 달려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워요, 이런 거? 봤어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배 천장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프랑스 해병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털뭉치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이 적용된 모자예요. 이렇듯이 레고의 머리구멍이나 털모자의 털뭉치처럼 물건의 아주 작은 부분, 소소한 이런 하나의 부분까지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건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듯이 사람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저 의미 없이 단순하게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세밀하게 담겨 있어요. 그 의도와 목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온 우주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어둠뿐이었던 곳에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6일 동안의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가장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해서 차별성을 두셨습니다.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특권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같다, 신 같다라는 말을 매우 위대하고 존귀한 존대어를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국민 MC 유재석 씨를 보고, 유재석 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유느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존재만으로도 신적 존재였던 이 왕에 비할 만한 존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고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2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인간이 자연과 만물 모든 것을 억압하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이 유익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존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거죠?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창조의 의도나 목적, 모양을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특별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간이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가장 많이 범하고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오히려 훼손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화면에 보이는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많은 문제들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범하고 질서를 파괴해 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여긴 고개를 끄덕였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상 속에서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먼저 소개해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신앙운동.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방침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참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학문의 타락된 목적을 인식을 하고 학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운동이에요. 세상은 나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부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모두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믿고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 내가 해서는 변화 안 돼요. 희원아, 주원이가 너가 가르치고 뭐 하면 변화가 되지? 안 되지? 안 돼요. 저도 제 동생 전도하는 게 제 1의 목표고 1의 목적입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얻게 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학교, 집,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든 삶의 영역, 이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눔 운동.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눔 운동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누자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 성령 운동.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배우고 들은 말씀을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행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오늘 첫 주가 흘러갔으니까 7주간 7가지 이 실천 운동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7가지의 이 실천 운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이드로 삼아서 하나씩 실천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